예, 박수 치죠. 감사합니다. 예. 곡도 빠르고 이게 사실 소리도 크게 내셔야 돼서 이게 그냥 마스크 벗고 해도 힘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양옆에 좀 사방으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죠. 가볍게 우리 환히 웃으면서 시선 맞추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면서 뒷부분에 좀 예배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돌파구 예배가 답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배 내 평생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제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 저도 지금 98년부터 강단에 설교하면서 가장 예배에 대한 주제를 오랫동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좀 과하게 강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배는 그저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과 예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나의 존재를 밝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단단했던 사람도 나의 인생에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광야의 먼지와 같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의미 없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의 평생에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 예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가 나의 전부 되어짐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신다면 먼저 이 고백 어려워도 함께 드려보도록 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 주제는 사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결정하게 되면 거의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예배의 주제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어떠한 가치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도 우리에게 지도가 그 손에 들려 있으면 그 길을 헤매지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 내팽개어 쳐두고 나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나의 감을 믿고 가겠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저는 아예 제 자신을 믿지 않아서요. 운전할 때 절대 저는 제 감을 믿어 운전하지 않아요. 경험을 믿어 운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백 번 갔던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내비게이션, 저보다 더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을 합니다. 가끔씩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 길이 더 막힌다고 그래도 그냥 저는 그 길로 가요. 저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를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봅니다.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참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붙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옮겨 놓는 사람이 바로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문자화된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활자화된 말씀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그러한 좋은 예배자는 결코 잘못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첫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귀히 여기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을 열심히만 살아갔던 내 인생의 세상적인 가격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격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의가 이해가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몰두하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 그런 것들 주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만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격표와 그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금한데 여러분 평생 예배 들으시며 사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배,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시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앞에서 나눈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 드려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해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처음 가는 게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 헤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오늘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오늘 예배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들이 어떤 때 나오게 되어지는가요? 어떤 때 나오게 되어지나요? 보통은 내 마음에 뭔가 좀 흡족할 때, 내 마음이 무언가 좀 들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흡족할 때 오늘 우리는 예배에 은혜 받았다, 예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와서 예배 때우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뭐 내 마음이 흡족하게 예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뭐 은혜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흡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자체가, 예배의 정의 자체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에 흡족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왜 가인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왜 아벨은 성공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은혜 받은 증거는, 물론 우리가 오늘 예배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귀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로 예배 받은 증거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인데,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픔입니다. 아픔. 불편함이에요. 제가 1년 정도 목하고 어깨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스트레칭도 해보고 혼자 좀 운동도 해보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촬영도 좀 하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왜 제가 왼쪽을 더 많이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서 있을 때 왼쪽 더 많이 보지 않냐고, 또 왼쪽으로 고개가 좀 갸우뚱하지 않냐고. 지금 제가 이게 건강하게 근육이나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건강하지 않도록 좀 약간 당겨져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우선 좀 염증이 많으니까 염증을 치료하는 주사를 좀 몇 번 맞고 이제 뭐 약을 좀 먹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셔야 된다고. 매일 하셔야 된다고. 근데 너무 아플 거라고. 너무 아프해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다음번에 병원 올 때 스트레칭 제대로 했는가 확인할 거라고.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아파도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라고. 그래도 제가 아파도 지금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어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화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은 스술용 칼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자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고쳐낸다, 살려낸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가치를 반드시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저 룰루랄라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크게 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명해내는 과정 가운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고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내 마음과 영혼을 찌르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왜 여러분 전혀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바라본다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가 전부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나의 삶이 말씀이 찾아와서 나의 가치를 바꾸실 때 당연히 아픈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오늘 나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감정의 모든 부분, 심지어 부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믿어요. 그저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때로는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혼을 스트레칭하도록 도와주시는 시간, 우리의 재활훈련 시간, 어찌 보면 영혼의 도수치료와 같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 제해놓고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설교자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짐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생명으로 임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 내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철저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시간, 깨어지는 시간, 내가 잘라져야 하는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의 검이, 그 수술용 칼이 오늘 우리를 수술해야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나도 모르게 내 감정 가운데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좀 우리에겐 부족과 같이, 보험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가치와 예배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졌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더라도 주일에 가족들이 놀러 가게 되어질 때 어떤 분들 보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귀한 일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 낫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아이들이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염려도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그 우리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안하는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아서 내리게 되어지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에 놀러 가야 되는데 아예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가야지 내가 물 안 먹고 제대로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나도 모르게 보험 드는 것처럼 예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내가 그 계약 담당자이니까 이번 주 예배는 반드시 내가 가서 좀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 아들 원하는 회사 이번 주 마지막 이제 면접이 있는데 이번 주는 아들과 함께 꼭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물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의도가 100% 순수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미신적이 되어지거나 비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결코 애군을 막는 부적을 받는 순간이거나 혹은 온갖 우상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내는 그런 일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낙제예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우리의 전 인격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에요. 8주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간 가장 많이 살폈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한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 11시 이 낙원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내 스스로 구분하고 분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와 내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11시에 함께 모여서 낙원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너무 질문이 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나 마음만 열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너 만나겠다, 임재하여 오늘 너에게 은혜 주겠다 한 게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 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근데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답은 앞에서 다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공적 예배의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후에, 사실 종교개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교와 구교가 만들어진 어떠한 지점을 종교개혁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기독교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붙어서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사실 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 권력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던 시절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졌는데 도리어 기독교에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교회 이름으로. 그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되어졌던 것이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르네상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들 가운데 특별한 교회 주일날이 되어지면 교회 의식을 갖는 개혁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에 폐문의식, 교회 문을 닫는 폐문의식을 가졌는데요. 사실 교회 문은 닫으면 되는데 예배가 다 끝나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폐문의식에 참여하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일 오후에 교회 문을 잠그는 그 의식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16세기 아무래도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교회 안의 기물들을 훔쳐가는 좀도둑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폐문의식을 했다라고 해서 주중에 문을 닫아두는 거 아닙니다. 주중에도 교회 문을 열어둬요. 바로 주일날 오후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문을 잠그는 의식을 하는 데에는 종교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파송과 신앙 고백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면 이제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으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지만 믿음의 분투 잘 싸워내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자. 다시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시 돌아오자. 이러한 성도의 사명과 격려와 책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폐문의식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다 같이 오늘 4시에 모여서 폐문의식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은 인물 자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삶의 예배를 평생 잘 드렸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였던, 말씀으로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켰던 한 믿음의 선배,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구약의 구절 하나, 신약의 구절 하나 나오는데 에녹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증언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진 한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을 함께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 내릴 때에 나름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성경이 증언하고 정의하는데 수많은 다른 표현들 다 제쳐놓고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에녹의 인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녹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에녹과만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녹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에녹은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함께 하시지만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미 동행했다라는 단어의 의미 아시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 동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의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 답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할 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오늘 에녹과 같이 너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오늘 에녹에게 있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과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던 그 기간이 300년이래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이 300년. 이게 여러분 별로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와 길이의 깊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인생 좀 더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700년대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300년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렇게 긴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의 증거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것을 말해줘요.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옮겨졌는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에녹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구약의 증언과 신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 제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담겨 있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인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한 권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오늘 한국의 한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도 이 제목으로 그대로 자신의 수피집을 내셨는데, 이 고스케 목사님께서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참 낯설지만 저는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사람들이 보통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저자가 말하길 하나님은 시속 3마일, 시속 4.8km의 속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아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걷는 우리의 보폭에 당신의 걸음을 맞춰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뱁새가 황새 걸음하면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어찌 크신 하나님과 함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신비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묵상이긴 했지만 가장 강렬하게 깨닫게 되어진 은혜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여기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하여 보답하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하나님, 언제나 당신에게로 돌아와 예배할 때 나를 위하여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은혜예요. 아, 내가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리스펙합니다. 고백하기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설교자는 신학적인 작업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지적 작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에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삶으로 풀어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교자인 제가 이해한 말씀을 저의 삶 가운데 먼저 풀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이해하게 되어진 그 진리를 제 삶 가운데 이해할 때까지 좀 은혜를 끊임없이 좀 묵상해내고 비춰보는 작업을 먼저 제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상 제 설교 가운데 삶이 좀 녹아들기 시작했던 시점이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그 이후로부터 설교의 제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뭐 어떤 스토리나 예화나 삶의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에서 저의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의 숙명으로 제 딸이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아이에게 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좀 개별적인 이야기를 그 일반적인 얘기로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딸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선명하게 제가 배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어느새 20대예요. 영화 보 아이도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딸이 그렇게 어린 나이였을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새 20대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0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어지면 제가 할아버지가 될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교회 안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절절하고 그 뭐 간절한 이야기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또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 이야기 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중구동부 우리 사역자이신 김주원 강도사님이라고 계신데 김주원 강도사님 옆을 지나가는데요. 이게 젖비린내 같은 우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유 냄새가. 30대 남자에게 무슨 애기 냄새가 납니까? 그 집에는 노아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애기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뭐 몇 분 안 되실 텐데 아침마다 이제 아이하고 놀아주고 나오신데 아이를 너무 이뻐해요, 정말. 근데 그날 아침도 아마 아이하고 놀아주셨겠죠. 안아주고 또
아침 먹이고 아마 뭐 우유를 아빠 옷에 잠깐 뭐 토했나 아니면 안아주었기 때문에 또 몸에 아기 냄새가 배었나. 제가 지나가는데 아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중고등부 강도사님 저와는 달리 좀 인물이 좋아요. 잘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땐 정말 놀랐거든요. 야, 이게 사역자가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 근데 맨날 보다 보니까 똑같아요.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너무나 잘생겼는데 특별히 저는 눈빛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눈빛이 배우 눈빛이에요. 보세요. 한번 가까이 가서 잘 보세요. 눈이 너무나 깊어요. 그러니까 눈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깊어서요. 뭔가 좀 이렇게 사연이 있어 보이고 물기가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강도사님 얘기 이렇게 하는데 본인 되게 당황하겠네요. 근데 강도사님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반달이 됐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사연 많았던 그 물기 어린 눈이었는데 물기는 다 말라버리고 너무나 따뜻해 보이고 너무나 그윽해 보이고 너무나 부드러워졌어요. 노아가 이쁘긴 이쁜가 봐요. 그 아이가 좀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영화부 부모님들 다 좀 이렇게 삐지시는 거 아닌지 다 이뻐요. 영화부 아이는 다 이뻐요. 어제 또 한 아이는 성경학교 때 좀 다쳐가지고 제가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 걱정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영상 편지 보내야 된다고 영상 편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한다. 제 딸도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주는데 남의 집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영상 보내주니까 저도 바로 찍어서 보냈어요. 나도 너 너무 사랑한다고 영상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다 예뻐요. 근데 제가 노아가 아무리 이쁘다 한들 노아가 뭐 했나요? 걔 이제 뭐 돌되는 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빠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고요. 근데 걔가 뭐라고 아버지의 눈빛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노아 혼자 걷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걷는가요? 이건 빼고 그러면 노아 혼자 밥 못 먹어요. 그냥 먹는 거 그냥 먹여줘야 먹습니다. 게다가 혼자 소화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안고 오랫동안 소화할 동안 이렇게 안아주고 품에서 등을 두들겨줘야 그렇게 소화도 시킵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혼자 잠자지 못한다고요. 아빠에게 노아가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곁에서 보니까 그 행복과 기쁨을 강도사님의 눈빛에서 봐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실에서 가장 안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이야기한다면 저는 노아 아빠. 이제 다른 분은 애가 좀 커가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좀 힘들어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결혼 자체가 과제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노아하고 아빠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제가 그 먼 옛날 제 딸이 아내가 병원에 가서 5분 진통하고요 36시간 진통하다가 애기 못 낳아서 자연분만 못하고 선생님 마지막에 애기가 산도에서 멈췄다고 이러면 산모하고 애기 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때 제왕절개 했거든요. 근데 그 제왕절개 한다고 그럴 때 아내가 30시간 넘게 진통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이야기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내한테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까 그날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이 걸레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집에서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기쁨이 바로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냐고요.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뭐 봉사하는 거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찾아오시어 그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듯이 오늘도 너와 내가 동행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동행의 속도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실까 이해가 돼요. 때로는 나도 답답한데, 제가 저를 봐도 답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실까?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으세요. 더딘 내가 성장하게 되어질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철이 들어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와 함께하며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광야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 받은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천히 가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걸어야 오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왜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천히 걸어야 내가 나의 삶이 올바른 생명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창한 무언가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기꺼이 나의 삶에 찾아와 나와 보복을 맞추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그렇게 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신 하나님, 네가 바로 내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엉망일 때에, 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때에,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만 하는 때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6장으로 가봅니다.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지금 울고 애통하고 있는데, 다 망했는데 기뻐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변함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가 엉망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에 하나님의 기쁨임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떠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때우고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봐요. 왜요? 밤마다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맨발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요. 왜 그리도 그 아들을 기뻐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나눠볼게요. 이 말씀도 이해될 것 같아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선한 것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조건은 단 하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정도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어진 정도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와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는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 동일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기쁨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녹이 만약에 살아서 우리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한 가지를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깊이 있게 나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믿음의 가정에 원치 않는 일들 벌어지고 사업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에 왜 이러한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때로는 그냥 마냥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를 내 삶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보복을 맞추어 걸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2022년 남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러한 예배자의 기쁨과 감사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살아내시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저희도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다 보면 모든 것 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건만 어느새 긴 한숨과 같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내 자신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새롭게 마음먹고 다시 시작해보지만 늘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나의 약한 의지 탓하게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모든 순간 나를 바라봐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든 계획 가운데 저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예배를 점검하겠습니다. 진정 삶의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시작되어진 이 시간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나와 기꺼이 동행하기 위하여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철저히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예배만이 나의 삶의 중심 되어지게 하시어 오늘도 예배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죠.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봉헌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보폭을 맞추시어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 고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고 담대히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언제나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이 시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 중 일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누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씩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되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변함없이 내 삶에 생명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 잘 지키게 하시되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이들 개인적인 아버지여 구원의 사건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함께 보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평생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내 삶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예배에 나의 인생을 걸고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또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마다 특별히 뜨거운 여름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